지난 주일 저녁에 사직 실내체육관에서 붕붕 프로젝트라는 부활절 연합축제가 있었습니다.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축제였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소리 지르고 춤추고 구르고 진짜 축제 한마당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거기 모인 아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뿜어내는 그 믿음의 열정이 부럽기도 하고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메시지를 맡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다가 우셨습니다. 얘들아, 미안하다. 우리 어른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잘못해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어려운 영적인 환경을 물려주었구나. 정말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눈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거기 있던 어른들이 다 숙연해졌고 들어는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축도를 하기 위해 무대에 올라가서 아이들을 보는 제 마음도 꼭 같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같은 집회에 참석해서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순간에 아이들과 어른들이 각기 다 생각이 다르고 반응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집회에서 아이들은 외치고 춤을 추는데 어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세대 차이라고 하는 것인가 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세대를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들을 하나 되게 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찬양을 하던 가수가 예수라고 외치고 마이크를 객석으로 향하자 일제히 사랑이라고 외쳤습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똑같이 예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전 세대를 하나 되게 하는 능력 그리고 놀라운 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 사도는 이 편지를 받는 믿음의 성도들을 자녀들 혹은 아이들 그리고 아비들 청년들이라고 부르면서 이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했습니다. 먼저 자녀들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조건 없이 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 한다든지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그것은 절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신의 선행이나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알아질 수가 없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 자녀라면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누릴 뿐인 것입니다. 아비 된 자들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어느 한순간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세상이 처음 시작될 때 그때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구원을 계획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 계획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행위, 모습을 보시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따라서 오늘까지 구원 계획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교회에서 어른이라 하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청년들을 두고 말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지금 우리 열린교회 청년들, 그 연령대 청년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를 가지고 싸워서 이긴 경험, 승리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년들은 자신들이 악한 자를 이겼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내 힘입니까? 내 지혜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우리는 이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믿고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청년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아이인지 청년인지 아비인지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은 각자의 몫이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은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망라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교회에 속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오신 것이고, 그 구속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악한 자와 싸워 이겼으며 앞으로도 넉넉히 이길 것이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의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이어야 하겠는가? 요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형제를 사랑하라. 둘째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 그것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더불어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로. 9절 말씀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라고 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형제 자매가 밉습니다. 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아직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가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물었어요. 여러분들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누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나오지 못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다면 앞으로 나오라. 성도들이 잠잠합니다. 근데 저 뒤에서 연세가 아주 많은 할아버지가 간신히 몸을 가누면서 앞으로 나오시더라는 거죠. 목사님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할아버지가 힘없는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있었는데 다 죽었어. 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은 아닌 거죠. 11절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멸괴하였음이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갑자기 눈이 멀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앞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캄캄합니다.
얼마나 당황하고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미움이 있다면 영적으로 이와 꼭 같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누군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바로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은 절대 주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냐 따지기 전에 미움의 영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쉽게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마땅히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하고 말고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선택이 아닙니다. 당연하고도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사람들은 필시 혈과 육의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영적으로 싸워야 하는데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싸워야 할 대상을 정확하게 분별받아야 합니다. 교회가 영적인 싸움을 멈추고 안일함에 빠져 있으면 엄한 곳에서 싸움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를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십자가는 그걸 말해줍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사랑스럽겠습니까? 아니면 밉게 보이겠습니까? 세상에 온갖 죄 다 짚고 다니고 더럽기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런 우리를 보실 때 진짜 미워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뿐인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속에 내주하여 계십니다. 이런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찌 미움을 품고 어둠 속에 갇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존 파이프가 은혜, 구원을 딛고 삶 속으로 라는 책에서 전해준 이야기 한 토막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아내와 심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그런 일도 아닌데 도가 지나친 것입니다. 분노의 감정에 휩싸인 것이죠. 다투다가 쓰레기를 버린다는 핑계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쓰레기를 내다 놓아야 하는 큰 길로 걸어가는 중에 갑자기 태양이 구름을 뚫고 비추었습니다. 상쾌한 아침 바람과 그 태양에 비친 반투명의 연초록 나뭇잎들을 보면서 마치 낙원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에는 쓰레기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향해 분노를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범죄한 그 죄를 근거로 나를 죽음까지 몰고 갈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늘의 문을 여시고 기쁨으로 나를 덮어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즉시 쓰레기통을 내려놓고 아내에게 돌아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침에 주신 햇빛과 산들바람과 나무들과 그 안에는 소망과 인자함과 그리고 용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 자기 안에 새로운 사랑을 솟아나게 했다고 존 파이프가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심으로 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형제 자매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강권해 주시고 불붙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성도의 마땅한 삶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푹 빠져 있으면 그 사람은 실제로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무엇입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육체가 요구하고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살고 싶은 욕심인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고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고 싶은 욕구인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만 영원히 남습니다. 교회 여러분, 다 사라져버릴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어느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를 제가 들었습니다. 갈라디아 5장 말씀을 설교하시는데 갈라디아 5장 22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성령의 열매와 대조하기 위해서 바로 앞부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는 육체의 일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현저하게 구별해서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며 육체의 일은 또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대조법으로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데 있어서 앞에는 육체의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가 있고 육체의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있는데 육체에는 열매가 없이 단지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냥 소욕일 뿐입니다. 육체는 일하다가 소진되는 것입니다. 파괴되는 것입니다. 열매는 오직 성령으로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면 육체의 요구대로 육체의 이끄는 대로 살면 결국은 소진이요 파괴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무슨 열매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모든 것을 거의 다 걸고 살아가지만 육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그냥 일일 뿐인 것입니다. 소진되고 마는 것입니다.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꼭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세상을 등지고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에서 이 세상은 이 물리적인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말고 미워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해할 것입니다. 다만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정신이나 세상의 방식을 사랑하여 그것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악한 것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하고 새롭게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에게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열심을 내는 것은 소중한 덕목인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모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나갔을 때 여러분의 일상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가면 거의 하루 종일 보내게 되는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그 일상 가운데서 여러분의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야 하고 바로 거기가 내 사명짐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이비 이단들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일상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천지 보십시오. 집에서 나오게 만들죠. 학교 못 가게 하죠. 직장 그만두게 하죠. 소중한 일상이 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해요. 일터가 얼마나 중요해요. 아이들에게 학교는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기 우리 사명이 있고 거기 우리 성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무시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3월 30일 고난주간 월요일 저녁에 부산역에서 있었던 통일광장 기도회 때 북한에서 넘어온 두 자매님이 나와서 메시지를 전하고 기도 인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한 적이 있는 한 집사님이고 또 한 분은 북한 간호장교로 있다가 여기 와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마치고 이번에 부산의 어느 병원 병원장으로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메시지가 거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귀를 때렸고 심령을 찔렀습니다. 그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 넘어올 때 복음을 듣고 다짐한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통일이 되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 북한 복음화의 선봉이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만 타성에 젖게 되고 나태해지고 돈에 목숨 걸고 사소한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다 놓쳐버리고 그렇게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호소했습니다. 제발 기도해달라고. 처음 복음 듣고 가졌던 그때 그 마음과 결단과 헌신을 끝까지 지켜서 통일되는 그날 누구보다 빨리 복음 들고 북한으로 들어가 통일한국, 선교한국 최선봉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분들만 그래야 합니까? 탈북 그리스도인들만 그래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은 우리의 사명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실험상이고 여러분의 일터가 선교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 것으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갖지 못한 세상 것을 욕심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에서 뭔가를 얻어보려고 추파 던지고 정신을 놓고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오직 속사람을 강건케 하십시오. 성령으로 채우십시오. 사랑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하십시다. 어둠을 벗고 사랑의 눈이 열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